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48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쪽 창세기 24장 48절부터 52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 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 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에셀이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들을 봤습니다. 그치?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떠난 길은 철저하게 우리 인생처럼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수백 킬로가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 걸음들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인의 아내의 상은 어떤 것일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음들을 또 때를 따라서 확신을 주셔서 그 걸음들의 확신 있게 그것들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지요.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순조롭게 여정들이 잘 인도되어져서 이제 부두엘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부두엘의 집에서 이제 청혼을 하는 내용이에요. 물론 종이 대신 청혼하는 내용이지만 청혼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여지껏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잘 인도해 오셨을지라도 이제 청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이삭을 데려갈 수도 없고 그 여행의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이 청혼이 대단히 중요한 청혼입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 짜가지고 아주 좋은 말들로 청혼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할지라도 청혼을 못 받으면 다 물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 상황 중에서 오늘 이 청혼의 내용들이 35절부터 이제 이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엘리에셀의 믿음이 어떻게 서 있는가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그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에셀의 그 신앙 고백이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왜 아브라함을 모르겠어요, 그죠? 그의 부두엘의 아버지의 형제니까 큰아버지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들어서 알지도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65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으니까요. 부두엘도 어렸을 때 기억 외에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불광동을 몇 번 왔거든요. 저희 큰아버님이 이쪽 어디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불광동을 몇 번 혼자 와서 큰아버지 집에서 지내곤 했는데 제 머릿속에 불광동에 대한 기억은 저기 시외버스 터미널하고 태극당밖에 없었거든요. 지금 와보니까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그죠?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세월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부두엘도 마찬가지지요. 아브라함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의 삶들이 그가 어떤지 지금 근황이 어떤지 소개할 필요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제 집안을 소개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뭐 결혼할 사람이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집안을 소개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집안은 선상김씨 가문으로서 몇 대손 무슨 파에 이렇게 소개할지 모르겠죠, 그죠? 혹은 이렇게 소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수성가 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떤 기업을 경영하시고 이렇게 소개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처음에 잘 집안이 잘 소개되는 건 첫 인상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 집안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요. 부자입니다. 낙타도 많고 나귀도 많고 은과 금도 많고 부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중요한 주어가 있어요. 35절 보십시다. 35절을 큰 소리로, 저는 안 읽습니다. 35절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뭐예요? 창성해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뭐죠? 여호와께서. 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이게 엘리에셀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생각 정도까지 했었던 종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와서 기근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누구는 알아요? 엘리에셀은 알아요. 그가 어떻게 했죠?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수습도 못할 그 일을 벌려버렸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시 네게브 땅으로 쫓겨났는데 갈 때하고 올 때하고 달라진 게 뭐죠? 그렇죠. 재산이 늘었어요. 왜요? 애굽 왕 바로가 애굽 왕이 준 재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한 번이에요, 그게? 두 번이에요, 두 번. 블레셋 땅에 가서도 또 똑같은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의 재산을 불려주셨어요. 옆에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신실한 사람이었고요. 그의 신앙이 없었는데 그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과정을 엘리에셀이 옆에서 봤을지 몰라요. 그러나 엘리에셀의 입장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뭐예요? 우리 조인 아브라함이 참 장사머리는 있어가지고 참 싹싹해가지고 돈을 잘 법디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셔서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첫 소개라고요. 여러분, 이 소개의 위험성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은지가 남편감을 만났다고 칩시다. 소개를 받아서 남편감을 만났는데 남편감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얘들 되게 부자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넘겨줘서 되게 부자예요. 그러면 그 상대방 남자를 생각할 때 참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저거 좀 문제가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죠. 반대 둘째죠. 그죠? 부모로부터 유산을 이만큼 받았으니 성실하긴 하겠어? 돈이나 벌 줄 알겠어? 책임감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개 앞에 위험성은 뭐죠? 그 아버지, 자기의 종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깎아버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말들 중에 화복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지?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편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밤낮으로 수고해도 헛것이라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거기에 재물이 모여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 신앙의 고백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나온 삶 중에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사셨지요. 코로나 2년 3년을 지켜오면서도 어려운 시기에 참 열심히들 사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와서 스스로 돌아보기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밥 벌지 않았으면, 2군데 3군데 일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정도도 살지 못했어 라고 착각하고 계시다면 그건 신앙의 발언, 믿음의 발언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을지라도, 때로는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모든 일들이 다 무너져 버렸을지라도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먹이셨고 복을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많이 거뒀는데 남음이 없고 적게 거뒀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마다 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저희 아들내미는 밥을 이만큼 먹는데 저희 딸은 이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죠? 근데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정확하게 거두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먹고 입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졌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청혼의 첫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그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다시 36절로 넘어가요. 큰 소리로 자마 떠나가라,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36절 저는 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 36절 큰 소리로 잠이 깨도록 읽으십시다. 시작.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집안을 다 책임지는 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때, 사라가 나이가 90세 때, 이미 사라가 다 폐경이 되고 임신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로 아들을 주셨는지를 자기의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일들 속에서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기가 쉽지 않지요. 근데 7년, 8년, 9년, 10년 자식을 가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데 자식을 갖지 못하다가 덜컥
기도하면서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러면 절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간사해요. 그지요? 당연하고 쉬운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든 생명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건강하고 문제가 없어도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반대로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힘이 있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께서 오늘이다 가자 부르시면 그 끝에 호흡은 그대로 끊기는 거예요. 그 누구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아니요, 나는 안 갑니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지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아가는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 엘리에셀은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의 노년에 저들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여기까지 순조롭게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하게 되나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를 우리를 부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니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건 기본이죠, 기본. 당연한 일입니다. 그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그 매사에 충실하고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오면서 걸어오는 그 길이 명확한 길이라 그랬습니까? 불명확한 길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불명확한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가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그 확신들 속에서 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요. 처음 리브가를 만났을 때부터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 것을 들었을 때부터 그를 통하여 그 집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청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을, 청혼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두엘과 또 그의 아들 라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50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50절 시작. 아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왔으니 우리가 결혼을 승낙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결혼해야지. 자,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제일 먼저 기뻐하면서 고맙다 하겠습니까? 아, 역시 수준이 대단하세요. 저 같으면요, 부두엘의 손을 잡고 팔짝 뛰면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라반의 손을 잡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승낙해 줘서 제가 마음의 채찍이 다 풀렸습니다, 막 그러면서 기뻐했을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께서 순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을지라도 청혼이 어그러지면 부두엘과 라반이 아니요, 우리는 딸을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리브가가 아니요, 나는 안 갑니다 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다 허사가 되잖아요. 목적이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 이 청혼을 하면서 엘리에셀이 얼마나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니 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니 우리가 이것을 허락하고 말고 할 거 없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엘리에셀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팔짝
팔짝팔짝 뛰면서 막 부두엘의 손을 잡고 라반을 껴안으면서 고맙다고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반응을 보세요.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엘리에셀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믿음과 고백이 명확하니 그 일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정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는 막 부디엘과 라반을 껴안고 춤추면서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는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주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옆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기뻐할 때는 있어요. 막, 이야, 잘 됐다. 뭘 그렇게 낼 줄 알았어. 야, 축하한다. 그럴 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한다고 입으로는 수없이 말했는데, 그 하나님은 늘 뒷전이에요. 어느 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깨달으면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넘겨버리는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지만 마치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듯이 도와주면 좋고, 안 도와주면 까짓 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에셀은 출발할 때부터 믿음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네 앞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브가를 만나고 그가 그의 가족이 누구인고 하는 소식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갔잖아요. 그리고 부두엘과 라반의 허락을 딱 듣는 순간, 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것과 다르게 인도해 오셨는가? 아닙니다.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그 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입히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여건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얼마나 암울한 길을 걸어가야 할 때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복을 더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면 빼앗아 가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니 그 어떤 것들 가운데서 나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 고백했던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왜 두렵겠습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는 삶들의 한숨만 쉬면서 살겠습니까? 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성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한숨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겠어요?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1분 1초의 시간들을 헛되게 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삶이 엘리에셀의 인생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은 믿음으로 미쳐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맹세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140세이니까 자기가 가지는 못하고 그 종을 대신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낼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지요? 그랬더니 그의 종 엘리에셀이 그 길을 출발하면서 그 믿음을 마음속에 품고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그 믿음으로 걸어와서 믿음의 역사들을 고백하면서 부두엘과 라반에게 말했을 때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50절 보십시다. 5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 믿음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부두엘과 라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 앞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믿고 걸어갔더니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라반과 부두엘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을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 일을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결혼이 다 성립됐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브가가 물동이 베고 나갈 때까지만 해도 내일 시집 갈 건지 꿈에도 생각을 못 했다고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요, 뭐. 그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다 허락하고 나니 이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 이제 가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났죠. 딸을 시집 보낼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열흘만이라도 좀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별의 정을 품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과 이 메소포타미아의 거리가 800km라 그러거든요. 걸어서 꼬박 한 달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지금은 뭐 800km 하면 별거 아니죠. 비행기 한 번 타면 쭉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한번 그렇게 떠나가고 나면 얼굴 보기 힘들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따라서만, 성경이 말씀하는 증거를 따라서만 보면 리브가는 그렇게 고향을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그의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누구만 봤어요? 그 아들 야곱만. 그렇잖아요. 그러니 보내는 입장에서는 열흘도 부족하죠. 그죠? 갑자기 당해서 시집을 보내버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명은 그 아내를 데리고 가는 것까지니까 아직 사명이 완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해주십시오. 강건하게 부탁합니다. 그러니 이 부두엘과 라반은 결혼을 허락한 마당에 더 이상 만류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당사자에게 물어보자.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당사자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내가 아직 시집 갈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죠.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내용들을 이미 리브가는 다 들었을 것이잖아요.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다. 58절입니다. 시작.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아멘. 끝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일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의 믿음이 부두엘과 라반에게, 부두엘과 라반의 믿음이 리브가에게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아하, 믿음으로 살아가면, 신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면 그 믿음의 영향력은 미쳐지는구나. 부모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영향력은 당연히 자식에게 미쳐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의 식 버전으로 바꾸면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증한 것이죠. 그랬더니 들었던 사람이 아하,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인정이 되면 그 믿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굳은 믿음으로 섰더니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영향력들이 800km를 넘어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더라.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왜 그의 믿음의 고백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겠어요? 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왜 내 자식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들이 미쳐지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으로 그 길들을 걸어간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왜 그 자녀들이 그 믿음의 고백을 영향받지 않겠어요? 그치? 우리의 삶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사십시오. 믿음의 간증을 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영향을 미치실 것입니다. 그게 누구이든지 간에,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기뻐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그렇게 인도하심을 눈으로 확인하며 고백하며 사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그러한 복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